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117면 말씀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대학부 시절의 일입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이제 삶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제가 짧게 제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간증이 끝나게 되고 제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저보고 부럽다고 하는 겁니다. 부럽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선명하게 자신들은 진짜 하나님이 있나 없나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체험한 선명한 그런 간증이 있어서 부럽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나는 솔직히 니들이 더 부러워. 믿음의 부모들 만나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평탄하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니들이 더 부러워. 나는 내 자식에게 그렇게 물려줄 거야.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생각해보니까요. 제 아이들이 유아세례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서약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하여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는 시집을 가고 이제는 하나도 장성했으니 이쯤 되어지면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이 서약을 잘 지켰다. 우리가 할 일들은 이제 대체로 다 했다. 또 이 소원, 제가 우리 친구들 앞에 이야기했던 이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너무 짜릿한 것을 좋아합니다. 살아도요, 죽었다 살아나야 그래야 좀 관심이 가고요. 좀 일이 형통하고 좀 돈 좀 벌어도요, 쫄딱 망했다, 좀 폭삭 망했다가 일어나야 좀 스토리 같고 이야기 같아서 우리의 길을 좀 쫑긋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고마움을 몰라요.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내가 건강했던 그 시절이 축복이었다는 것, 그게 참 은혜였다라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구약의 족장시대의 족장들의 이름들 우리 기억하지 않나요? 이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제일 닮고 싶은 사람을 꼽으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로 순서가 그래요. 요셉, 꿈을 이룬 요셉,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삭입니다. 사실 성경 창세기를 읽어봐도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쓴 분량을 봐도 제일 많은 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이삭표는요, 제일 짧아요. 별 스토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별로 이렇게 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젊었을 때는요, 요셉과 같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달성해야 된다. 꿈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전수해주자.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 마음속에 탐나는 인물은요, 요셉도 아브라함도 아니고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이 그저 이삭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이집트의 총리 대신 안 돼도 상관없어요. 또 후대에 내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런 소리 못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그 믿음과 그 신앙과 또 그 풍성함을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그만한 사람, 뭐 그것이 오히려 이 복된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보면서 그리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그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죠?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또 섬기고 계시는지 한 번쯤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일명 돌아온 탕자 비유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제목만큼이나 아주 드라마틱한, 기억에 남는 변화를 이룬 사람,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있는 이 짜릿한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 둘째 아들이 별로 제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눈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한참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번에 특별히 생긴 질문이 하나가 이것이에요. 왜 이 아버지는 붙잡지를 못했나? 왜 붙잡지를 못했나? 이 둘째 아들 왜 붙잡지를 못했나? 뭐 요즘이야, 뭐 이 부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디 외식 나가서도 메뉴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게 요즘 아버지인데, 그죠? 그러나 당시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요, 절대적이에요. 안 돼, 그러면 끝입니다. 안 돼, 그러면 끝입니다. 그것은 뭐 없어요. 뭐 거기다 대놓고 내 유산 주십시오, 이 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끌어다가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놔도요, 뭐 아무 누구도 그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잘하셨다라고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시절에 그분은 왜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그 자식에게 그 유산,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유산 넘겨줘 놓고, 그리고 그 가출한 그 자식 기다리며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릴 건 뭐 있나? 그렇게 기다릴 거면 아예 주지도 말고, 주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고, 가지 않았으면 날마다 거기 가서 기다리는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왜 이 아버지는 그를 붙잡지 못했나? 왜 그랬나? 하는 그런 일문,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즈음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권사님입니다. 이북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악착같이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좀 웬만한 건물 하나를 지니게 되셨어요.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성장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한답시고 펑청펑청 뛰더니 엄마한테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하니까 있는 빌딩 팔아라. 저 건물 팔아서 나한테 달라. 내가 사업해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엄마를 다구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결국 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정리해서 이 아들에게 그것을 내어주고 맙니다. 그런데 아시겠죠? 그 다음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식이
얼마 못 가서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실패를 합니다. 결국 집안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재산, 그냥 건물 하나만 날아간 채 쪽박 차고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주변의 분들이 이 권사님에게 물었다고 해요. 권사님, 그 아들 사업 될 줄 알았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망할 줄 알았습니다. 또 물었죠. 망할 줄 아는데 그걸 왜 줬습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거 하나 했는데 그거 왜 내줬습니까? 주변에서 질문을 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줘야 돼. 줘야 해. 안 그러면 원수가 돼. 원수가 돼. 이 어머니, 이 권사님 원수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과 원수가 되고 싶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 안 주면 집 안에 있겠죠. 함께 살겠죠. 그러나 원수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에요. 나에게 줄 돈 안 주는 원수 같은 존재, 그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있으면 뭐 합니까? 원수로 살게 될 텐데, 그러니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주기 전까지는 이 아들에게 이 어머니는요, 그저 돈 많은 과부예요. 돈 많은 과부. 그런데 그 돈을 다 날리고 보니 이제는 내 엄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그죠? 내 어머니로 비로소 보이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없애고 나니 어머니가 보이고요. 없애고 나니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어머니로서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비유입니다만 이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못 붙잡은 겁니까? 안 붙잡은 겁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살고 싶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야. 이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둘째 아들, 이 집안에 있는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 아버지는 그저 돈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자랑하는 왕이 있다면 다윗 왕입니다. 또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다윗의 일생을 읽다 보면 가만 생각하면 다윗이 정말 행복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왕들이야 그렇겠지만 다윗 왕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이 손꼽던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 압살롬이라는 아들. 이 아들이요, 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그놈이 내 다음이다. 저놈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그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그런 아들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가장 지키고 싶었던 그 아들. 그죠? 그러나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요, 이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줄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못합니다. 줄 것 같은데 안 주고 계신 아버지가 싫어요. 미웠습니다. 간혹 사극을 보면 왕위를 기다리는 왕자들끼리, 그죠? 서로 둘러싸인 사람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보면 좀 이해는 갑니다만,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인 헤브론에 가서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밑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었던 장수들을 포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출격합니다. 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각, 그죠? 이때의 압살롬에게는 다윗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왕위를 쥐고 있는 정적일 뿐입니다. 저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서는 다윗을 죽여야 될 내 대상입니다. 내 원수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에게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 말 한마디 안 하고 가자,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식솔들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광야로 피난길을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을 내려와 감람산을 건너갈 때에 다윗이 이 머리로 얼굴을 가렸다고 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슬프고 서글퍼서, 그렇죠? 이 성을 빠져나가는 그 길걸음이, 이 발걸음이 그랬다. 울면서 산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성을 비우고 피난을 갔을까? 그렇죠? 전세가 불리하니까, 있어봐야 이 전쟁 질 테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난하는 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 대다수가 이 다윗 왕을 추종해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손살을 쳐요.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는 새로운 왕이 섰으니 그 왕을 섬겨라 부탁을 합니다. 또 만나요? 아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새 왕을 섬겨라. 그리고 피난길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 먼 곳까지 피난 간 후에 이 압살롬이 대군을 일으키고 모든 군사를 일으켜서 마지막 이 아버지도 아니죠. 정적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러 와서 할 수 없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나갈 때 이 아버지 다윗이 이 장수들에게 부탁을 해요. 전쟁을 치를 때 좀 살살 좀 해다오. 내 아들에게 좀 살살 좀 해다오. 그 전쟁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죽게 되죠. 그렇죠? 결국 이 압살롬은 죽고 아버지는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비극이죠. 새드 엔딩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다행히 비극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자식이 돌아왔거든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비록 망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법에 의하면 3분의 1이에요. 그가 가져간 게. 3분의 1을 가져가서 다 썼어요.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다 놀려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마냥 기뻐요. 잔치를 벌일 만큼,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쁩니다. 왜 기쁠까? 왜요? 돌아왔잖아요. 탕자로 있었던 이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올 땐 아들로 돌아왔어요. 내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는 탕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저 돈 많은 구두쇠. 내게 줄 돈에 인색한 구두쇠. 그게 아버지의 존재였다면 이제는 돌아올 때는요,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아들로 그에게 돌아와요. 그러니 기뻤죠. 그리고 나니 이 32절의 이 말씀에 그 깊은 의미가 느껴져요. 그저 살아서 돌아왔다, 이 기쁨 정도가 아니고요. 그에게 기쁨은 이런 기쁨입니다. 32절, 그런데 너희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집안에 있었을 때는 탕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르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그토록 몰라주는 탕자.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있는, 아버지를 알고 온 아들로 돌아왔으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같이 한 집에 살아도 원수가 아니에요. 정적이 아닙니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재산 3분의 1 날려본들, 건물 하나 날려본들 모르겠습니다. 아까울 수 있겠죠. 그러나 아들로 돌아왔다면, 원수가 아닌, 탕자가 아닌 아들로 그가 돌아왔다면 뭐가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어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모든 이들을 풀어놓고 잔치를 벌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붙잡지 않았을까? 왜 안 돼? 하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고 안 돼! 라고 다리라도 분질러 놔서 못 나가도록 다시는 유산 상속해달라는 이런,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그냥 봉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아버지는 안 그랬을까?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안 잡은 겁니다. 그죠? 왜 이랬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원수가 아니라 내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아들을 얻고 싶은 그 마음,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이 잔치를 벌이는 이 붙잡지 못한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죠?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좀 이해가 가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한데,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혹 우리 중에 이 마음이 든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첫 아들, 큰 아들의 마음입니다. 맏아들 그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가출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봉사는, 그 섬김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요? 이제는 다 내 재산이거든요. 다 내 거예요, 내 거. 느는 만큼, 부는 만큼 다 내 겁니다. 다 내 거예요. 왜요? 유일한 상속자 하나, 동생이 갔잖아요. 가출해버렸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제 남은 거는 다 내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 다 내 것입니다. 그죠?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어찌 보면 지독한, 그죠? 탕자입니다. 효자의 가면을 썼지만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이고 싶은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탕자에 불과합니다.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는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탕자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동생은 탕자였습니다. 탕자로 집을 나갔지만 아들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형은 원래도 탕자였고 지금도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며 그렇게 그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큰 아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 이 큰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물려받은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이 큰 아들, 이거 내가 누리고 있는 이거 좀 지키려고 하는, 더 지키고 더 누려보고 그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형성된 우리끼리 하는 이 마음, 똘똘 뭉쳐서 아버지의 가출했다 돌아오는 아들을, 아니 동생을 달궈하지 않는 그 마음, 우리들 속에 이 큰 아들, 여전히 탕자로 남아있는 이 큰 아들, 효자인 것 같지만 머물러 있어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고 힘을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를 모르는 탕자, 그 탕자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집안의 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미 받았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나는 이미 천국 갑니다. 천당 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서로 피차 함께 더불어 살고 이제는 같이 먹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요. 누군가를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또 누군가로부터 과한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는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우린 그만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 이대로 쭉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버지는 안 그런데 매일 저녁 하루 종일 동구 밖에 나가서 이제는 할 일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다 넘겨줬는데 그저 하루 종일 물끄러미 집 나간 가출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 이 행복, 이 기쁨, 이 살만한 이 마음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의지받기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 정도 우리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것에 대하여 취해서 여전히 집 나간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 큰아들 탕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분가라는 단어가 싫어졌어요. 또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우리 목장에 누군가 오는 게 싫어요. 왜? 오면 분가해야 되니까. 오면 분가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데 이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데 우리도 처음엔 서먹서먹했는데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싫고 누가 남의 집에 오는 것도 싫고 다 싫던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기꺼이 하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하는 것이 쉽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 그것 자체가 기쁘고 하는 이 마음들 이 천국의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게 됐는데 이제 이것을 깨고 누군가와 함께 그 관계를 나눈다는 것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 불편함 큰아들의 마음 아닐까요? 큰아들의 마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백날을 이야기해 본들 우리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어떠한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곁에 서 있을 그때에 나도 함께 더불어 먼 곳, 동구밭 먼 곳을 지켜보며 가출한 그 동생을 오늘이면 올까? 오늘이면 나타날까?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함께 있지 아니하면 적어도 그 자리에 서보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집안에 있는 탕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혹 아직도 휘청거리면서 돌아와야 할 탕자가 있다면 이제쯤 정산하고 돌아오세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안으로 평안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저 믿기는 믿는데 머리로는 믿는데 내 몸이 안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제는 몸까지 내 시간까지 내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며 돌아오세요. 아들로 돌아오세요. 돌아온 탕자라면 돌아와야 할 탕자라면 돌아오세요.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함께 머물며 나 또한 큰아들처럼 탕자처럼 돌아올 그들에 대하여 조금의 마음도 베풀지 못하는 그 불편한 마음 속에 오지 않기를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곁으로 서 있는 물끄러미 동구밭에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곁으로 가 그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그리고 함께 그곳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돌아와야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그런 은혜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보이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가출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아. 오늘 그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 이 가치, 이것을 지키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스물스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곳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며 서 계신 그 아버지 곁에 서서 그 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서 있는 그런 아들로 우리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로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셔서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복됨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부부의 삶 이제 일기입니다. 첫 번 기수 우리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가정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다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세요. 더 오셔야 되겠네요. 마이크를 안 하고 왔습니다. 수료증 과정 부부의 삶 제1기 성함 문재덕 김정애 교회 부부는 우리 소망교회 부부의 삶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1일 우리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장우. 보세요. 2탄은 2부에 있습니다. 네. 수료증 과정 부부의 삶 제1기 성함 신봉재 김혜인
이 부부는 우리 소망교회 부부의 삶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1일 우리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장우. 보시죠. 네. 앞으로 오십시오. 개근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분이. 수료증 과정 부부의 삶 제1기 양재윤 이운왕. 그 부부는 우리 소망교회 부부의 삶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1일 우리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장우. 수료증 과정 부부의 삶 제1기 성함 장영선 이은경. 그 부부는 우리 소망교회 부부의 삶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1일 우리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장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가요? 부러웠어요. 네. 수료증 과정 부부의 삶 제1기 장철수 심혜정. 그 부부는 우리 소망교회 부부의 삶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1일 우리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장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쭉 서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네. 앞으로 이제 부부의 삶 관정들이 쭉 이어지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고요. 13주 동안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잘 살자는 겁니다. 더 잘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분들이 왜 책임감을 느끼냐 하면 2기 때 미달되면 저분들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2기 때 이제 8월 마지막 수요일 날 우리 개강하게 되는데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부부로 이왕이면 조금 더 행복하게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 세상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십시오. 한번 선한 일에 용기를 내보시고 또 한 번은 세상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보십시오. 주변에 누군가 연약한 자가 있으시면 한번 도와보시고 병든 자가 있으시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왕이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보시고 마치 주님께 봉사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주시는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자 부부 5부부와 목사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